오늘 그리스도의 왕직분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어디에 왔는지를 잘 봅시다. 어느 위치에 왔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속자를 주셨다. 그런데 그 구속자, 우리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이 메시아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세 가지 직분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오늘이 왕이고요,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오늘 왕이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직분,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느냐 하면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역할을 해주셨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씀, 다른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구약은 세상에 여러 좋은 말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인정하신 말씀,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을 전한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 하면, 우리 죄인이 하나님과 절대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셨다. 이게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나누었냐면 담대함에 대해서 나누었죠.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완전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를 다시 두 번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완전함을 이루셨다. 이제 오늘은 왕이거든요. 왕 직분. 자, 오늘 주보에 소요리 문답 25문에 26문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자,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그분의 모든 원수들, 곧 우리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정복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왕직분으로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나오죠?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원수를 제어하시고 정복하신다.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한번 보도록 하죠. 왕이 계시다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소속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왕은 누구죠? 청년들, 아르바이트 하십니까? 직장에 다니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죠? 사장님인가요? 예수님인가요? 자, 우리의 왕은 박근혜 씨, 갑자기 표정이 이상해지는데, 문재인 씨? 아니죠? 자,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인가요? 아닌가? 몇 절이지? 1장 13절 맞는데? 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세요? 되게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어디로 옮겨졌대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가 믿음과 함께 옮겨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네, 이미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있는 거죠. 천국이란 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왕은 누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람들이 야 천국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언제 오는 거예요 도대체? 로마를 어떻게 언제나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같이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안에 누가 계신데요? 예수님.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왕이 누군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선지자이신 예수님, 최종적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예수 믿는 것은 나는 부족하지만 그분의 제사장 사역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돼서 그분을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서 참된 왕을 우리가 모시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만 더 볼게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야,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요, 예수님 이런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없는가? 없습니다. 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 이러셨어요. 야, 내 나라가 있거든. 근데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아마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겠지.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야. 빌라도가 물었어요. 그러면 너 왕 아니냐?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요한복음 18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야, 만약에 로마나 이 세상이 내 나라면 내 종들이 와서 싸웠을걸? 내 나라는 이 나라 아니야. 내 나라 백성들은 내 말을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믿는 사람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순종해요. 선지자 직분과 왕의 직분은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예수님이 우리 왕인지 아닌지 사실 어떤 면에서 좀 헷갈리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 왕 같아요? 한번 솔직히 물어볼게요. 예수님 왕 같아요? 예수님 어떤 분 같아요? 여러분한테 어떤 분이에요? 그냥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떤 분이에요? 사실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분 너무 피곤하세요. 그래서 눈이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왕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감히 왕의 말씀을 듣는데 좋냐? 그러면서 왕은 칼을 빼어들어서 쌍꺼풀을 슉슉슉 만들어야죠. 네, 제가 진짜 깨우려고 별소리를 다 합니다. 자, 왕의 말을 듣는 사람이 이렇게 피곤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한 여러분의 그 눈을 이렇게 착 쌍꺼풀을 만들고 칼질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 이상하죠. 왕치고 좀 너무 약하죠. 소프트하죠. 부드럽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왕인가? 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계속 외우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 이게 무슨 왕이 이래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어요. 계속 낮추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며
그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원수들을 제어할 힘을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왕이라는 단어보다 어떤 단어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냐면 목자라는 단어이죠.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목자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좀 피곤한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유일한 양이 들어오는 문이라는 의미에서 양의 문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목숨을 희생해서 양을 지킨다는 그러한 양의 목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7절부터 보면요.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졸도요 강도니 양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왕은 왕이에요. 목자예요. 보호해줘요. 이끌어줘요. 인도해줘요. 근데 이 목자는 뭐 하려고 왔느냐?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왕을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 요즘에 개들을 많이 키웁니다. 집에 멍멍이 많이 키우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 멍멍이 저는 집에 멍멍이를 안 키워요. 그래서 제가 그 심정을 충분히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산에도 가보면 요즘에 멍멍이, 우리 교회에도 이제 멍멍이 패션 업계에 종사하는 분이 계시니까 이 멍멍이 패션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떤 데 장갑 끼고 다니는, 걔들은 왜 장갑을 끼는지 저는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장갑도 끼고 계시고. 우리 멍멍이 키우는 청년들, 멍멍이 사랑하세요? 자, 고양이 키우는 청년, 고양이 사랑하시죠? 그죠? 고양이를 위해서 생명도 줄 수 있을까? 근데 자꾸 보면 사랑스러워지죠. 자꾸 보면.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에 이 양을 키운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우리 어른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그 요즘 축산업을 하는 것 같은 축산업이 아니고, 그 집에 10마리가 있으면 아들 10명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죠. 그 양들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애완동물 다 이름이 있죠. 집에 가면. 모르겠습니다. 뽀삐, 뭐 있을까요 또? 예삐? 하여튼 그런 거 있죠. 이름 있죠. 그 이름 부르면 걔가 오죠. 이렇게, 왈왈왈 그러면서 오죠. 자,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것이고, 이 왕 설명을 이렇게밖에 못하는 게 좀 슬프긴 합니다만, 하여튼, 보호한다는 것이고, 지켜준다는 것이고, 얘는 나를 순종한다는 거예요. 혹시 집에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강아지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그 잡아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죄송합니다. 잡아먹는다는 표현을 써서. 예수를 믿는데 이 설정을 우리가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왕에 대해 세 가지를 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그에게 순종한다. 그 다음에 그가 다스리시고 보호한다. 그 다음에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지켜주신다. 이 세 가지였거든요. 첫 번째와 둘째, 셋째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 할 때에 이 관계, 왕과 백성의 이 관계가 있을 때에, 그때에 보호가 되는 것이고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내가 저분께 순종할 때, 그분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그분께 순종할 때, 그가 나를 지켜주시고, 그가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가 나의 인생에 나의 원수 막이 보이지는 않지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제어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따르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한번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실제적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라고 명예라고 어떤 다른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항상 자기에게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구절 읽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제가 읽을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성경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잠을 깨는 의미에서 에스더서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에스더가 어디 있었죠? 네?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또 그걸 또 저한테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또. 예, 그래도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데 진짜 좀 전에 진짜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났어요. 진짜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났어요. 자, 에스더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에스더는 에스더, 별이란 뜻이죠. 네. 그리고 포로인 여자였어요. 근데 적국에 자기 사촌 오빠죠. 삼촌이 아니라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포로로 들어갔지만 이 아닥사스다가 아니라 왕 이름이 뭡니까? 이거 왜 갑자기 다 헷갈립니까? 이거 아하수에로 왕일 때 거기서 이제 중요한 성문 지키는 사람으로 있게 되는데, 이제 왕비와 왕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해서 왕비가 폐위되자 자기의 사촌 동생이 고아로 자라고 자기가 키워온 이 에스더를 이제 왕후로 이제 들여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인 셈이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거든요. 다 자기한테 이렇게 껍벅껍벅 주는데 인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이 왕비의 사촌 오빠인지를 모르고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에 속한 모든 유다 민족을 다 멸절시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왕비인 에스더는 그걸 모르는 상황이죠. 이제 왕궁에 있으니까. 이 모든 상황을 이제 모르드게가 딱 듣고서 슬퍼하면서 이렇게 에스더에게 알려요. 자, 에스더가 먼저는 모르드게 하도 슬퍼하고 그런다니까 사람을 보내서 베옷을 벗기고 이제 금식하고 베옷 입은 걸 이제 벗기고 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전가를 보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세요. 4장 7절 8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유대인을 다 멸하고 그 대가로 은을 탁 왕궁에 넣으려고 한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소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그에게 부탁하여, 자 보세요. 누구에게 나아가? 왕에게 나아가. 아하수에로라는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무서운 왕이고 아주 괴팍한 왕입니다. 이 왕이. 이 왕에게 나아가 그 앞에 자기 민족, 유다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 야, 네가 왕후잖아. 네가 부인이잖아.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왕에게 나아가서 간절히 부탁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네가 도움을 요청해라 라고 에스더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10절 모르드게에 전하기를 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자.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암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받아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왕이 불러야 가는데 안 불렀다가 나가면 금규, 왕의 어떤 특별한 그 위치를 말하는 그 규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그것들을 내밀면 만지면 그 살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거다. 자, 나가겠다는 말인가 못 나가겠다는 말입니까? 나가기 힘들다는 말이죠. 사실은 뭐 이게 안 나가겠다는 말도 아닌 것 같고 나 힘들다. 자, 지금 왕이 누구예요? 에스더 왕이. 에스더의 왕이 누굽니까?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그 말을 듣고 모르드게. 여러분, 모르드게의 왕은 누구죠? 모르드게도 실질적으로,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아하수에로가 왕이에요. 근데 모르드게 진짜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자, 보세요.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나는 안 죽어. 딴 사람은 죽어도 이따위로 생각하지 말아라. 14.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의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자,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에게 왕후의 자리를 준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아니라는 거죠. 청년들, 직장에 다닙니까? 여러분, 그 직장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청년들 대학에 다닙니까? 그 대학에 들어가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할 수 있게 가능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목소리 이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청년들 다시 물어봐야 되겠어요. 청년들, 여러분 학교에 들어가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왜 여자밖에 안 들리지? 남자가 좀 들려야 될 것 같은데. 남자 별로 없구나. 네. 자, 청년들,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게 하신 분은 누구시죠?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그 직장 자체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제자를 한 명 만났어요. 이제 그 부산에 있던 제자가 왔는데 발레하는 애, 춤추는 애. 그래서 이제 졸업해서 이제 대학원 다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자기 친구들이 졸업 후에 유학을 가려고 한대요. 근데 왜 유학을 가려고 하냐면 한국이 싫어서, 여기서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게 간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우리를 좀 못하게 하실 수도 있는 그분은 에스더가 고백한 하나님이고, 우리식으로 하면 나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해야 돼요. 제가 이제 오전 예배도 안수현 씨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했어요. 우리 청년들은 다 그 청년 바보 의사, 그 책 다 읽었죠? 그 청년 바보 의사. 읽을 거죠, 정아 씨? 예, 곧 읽을 거죠? 예. 그 청년 바보 의사, 그 책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참, 이 의대생이었고 지금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의대생이 되면서 고민이 되는 때가 한 3번 있대요. 근데 본과라는 걸 가잖아요. 1, 2학년은 예과고
또 이제 다시 한번 1학년부터 4학년 이렇게 의과 공부를 하는 그때 너무 공부가 힘든 시간이 그렇게 몇 번 있대요. 이때가 되면 의대생들이 일단은 그 남친 여친과 헤어지고 너무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학교 앞으로 이사 가고 별의별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학생 때. 자, 크리스찬 의대생도 마찬가지다. 제가 그냥 그 사람이 쓴 글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시간을 쪼개어 겨우 예배드린다 해도 꽉 짜놓은 바쁜 공부 일정에 마음이 조급해져서 청년부나 공동체 모임과는 담을 쌓게 된다. 입으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 주권의 영역은 내가 정해놓은 선 이상을 넘지 못하는 것이다. 내게 예수님은 몇 번째 순위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고민을 풀어낼 해답이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시험이 있었다. 본인이 월요일 아침에 시험이 있었다. 교회 성경 공부 리더였던 나는 1년 동안 주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저녁에 부랴부랴 도서실로 돌아와 꼬박 밤을 샜다. 공부의 양이 더욱 과중하게 압박을 가해오던 본과 3학년 1학기 때도 예과 1학년의 성경 공부 리더를 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한 학기 동안 교제하던 자매와 주중에 만나지 않기로 했다. 본과 시절 내가 직면했던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었다. 내가 날 위해 시간과 마음을 포기한다면 내가 정말로 기쁘게 그 예배를 받겠다. 하지만 너는 그로 인해 성적이든 이성교제든 사람들과의 관계든 무엇이든지 분명히 손해볼 수 있다. 그래도 내게 그 부분을 주겠니? 이런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갔습니다. 실제로 안수현 씨는 제가 알기로 1년 그 의사 시험도 한 번 떨어졌고, 그리고 그 본과에서도 한 해 더 다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늦게 갔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를 믿다가 조금 늦게 갔어요. 성공에 실패해요? 왜 이렇게 주저를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조금 손해를 봤어요. 성공에 실패해요? 네, 성공이라고 우리 믿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시집을 조금 늦게 갔어요. 성공에 실패해요? 성공입니다. 네. 제가 이제 오전 예배 때 이 말씀을 읽었죠. 2000년 의학분업 때. 병원이 다 쉬던 때.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나? 병원이 다 쉬던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병원에서 약사하는 일을 이제 따로 한다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반기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한 번 쉬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때 이 안수현이라는 사람이 아마 레지던트였던가 병원에, 종합병원에 근무하는데 의사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다 쉬는데 거기서 일하면, 여러분 다 쉬는데 혼자 나가서 일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줄까요? 미워할까요? 미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서 일을 했어요.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의 왕이니까. 욕 바가지로 먹었겠죠. 딱 쓰고 2시간 자면서 일했대요. 2시간 자면서 환자 돌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귀감이 가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다른 부분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왕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의 왕이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너무 왕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 진짜 왕 같죠. 왕이라면 진짜 확 폼나게 왕관 쓰고 칼 들고 이리 하면 죽어 저리 하면 죽어 막 이렇게 대고 다니셨는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니까 순종하세요. 그렇게 막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람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1순위에 놓고, 제가 여러분보다, 우리 어른 말고 우리 청년보다 내가 좀 더 살았잖아요. 여러분보다 2배 내지 1.5배 내가 더 살았잖아요. 근데 저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저도 봤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면 손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를 믿고 살면 사람들이 미워하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면 3년에 갈 거 4년에 가더라고요. 감사하네요. 아주 그냥 감격이 몰려오네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남들하고 똑같이 살고 더 빨리 가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왕이시죠.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만이 이끌어 주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다른 길, 좁은 길을 가기를 정말 축복해요. 예. 세상 사람들이 안 가는 길로 가야 돼요. 예. 그렇다고 뭐 취업도 하지 말고 뭐 다 목사 사모되라,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목사를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제 여기까지 오는 말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목사를 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러나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아무나 시키지 않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갑자기 아멘 소리가 굉장히 커지는데요. 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에스더 같은 환경들이 우리 안에 솔직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야 할지 세상을 따라야 할지. 하나님을 따르면 안 지켜주실 것 같잖아요. 손해보고. 근데 하나님을 따르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겨져서 왕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할 때 그가 보호해 주시고 세상 원수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청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